등장하는 여인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매우 가난했고 남편은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입은 거의 없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가게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빚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남편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남편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것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자 그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당장 가정의 가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시대야 우리 많은 여성분들도 사회에 나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이 있었던 이 중동의 과거 시대에는 여성들은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집에서 이제 가사만 돌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여인의 가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굶어 죽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아니라 남편이 죽자 이 남편의 죽음을 어떻게 알고 그동안 빚을 빌려주었던 빚쟁이들이 다 몰려와서 이 그녀의 남아있는 두 자녀를 노예로 잡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이 여인과 남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그녀의 가정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남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친척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척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보면 도와주려는 친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어린 두 자녀. 근데 그 어린 두 자녀도 곧 있으면 빚쟁이들이 노예로 잡아가려고 하는 너무나 절망적인 이런 상황. 여기서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녀의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매우 열심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 과부가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겼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이 여인을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이 선지자의 제자가 될 만큼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내 남편은 죽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 가서 지금 따지는 거죠.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것은요, 이 여인의 가정에 찾아온 고난이 이 가정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부족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이런 끔찍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 성경은 기독교인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게 가장 와닿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스크린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그 병이 그 나사로를 절망으로 인도하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모든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결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난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지금 이 여인은요, 이 선지자들의 리더였던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들은요,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중요한 인물들의 이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을 살펴본다면 여인은 즉 엘리야라는 사람을 찾아갔다기보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집에 돈이 될 만한 어떤 물건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우리 집에는요 돈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있는 것이라고는 빵을 구울 때 쓰는 올리브 기름 그릇 한 병 정도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대답은 이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요. 그냥 물고기 몇 마리하고 빵 조각 몇 개 정도 있습니다. 정말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말투로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와 빵을 축사하시자 그 자리에 있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빵을 그들이 먹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현재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과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럼 이웃들에게 가서 좀 빈 그릇들을 좀 빌려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한두 그릇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빌려올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많은 그릇을 빌려오시오. 그리고 그 빈 그릇에 이 올리브 기름통을 한번 부어 보시오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인들은 잽싸게 두 아들들과 함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적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빈 그릇에 기름을 계속 붓는데 기름이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빌려왔던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얼마까지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우리의 빈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채워서 넘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그 구원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아까워하면서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빈 그릇이 채워질 때까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마음을 한번 봤어요. 나라는 사람이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나는 정말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그냥 빈 그릇으로 메말라 있는 그런 빈 그릇과 같은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요즘 살아가고 계셨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어떠한 그릇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가? 풍성해져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을 정말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정말 내 안에 지금 채워진 게 별로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빈 수레가 요란해요. 빈 그릇이 요란해요. 내 안에 채워진 게 없으니까 요란해요. 입술 가운데 불평 불만이 나와요. 난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왜 나는 이것밖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게 없는 거야? 정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안이 비어 있으니까 참 소리가 요란하구나. 그런 생각을 스스로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빈 그릇을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채워 주시되 적당히 채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채울 게 없을 만큼 우리를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 그 하나만 간신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고난받는 성도의 대표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 여러분이 이 욥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 한번 스크린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고난받기 전보다 고난받은 후에 하나님의 복을 갑절이나 받게 되었다. 갑절이나 받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간구함으로 믿고 나아갈 때 이 밤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야 돼요. 여인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있었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그녀의 이웃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엘리사의 명령을 들은 여인은요. 그릇을 한 개라도 더 빌리려고 했을 거예요. 왜?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웃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그릇은요, 우리 시대의 그릇처럼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 쌓아놓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물건들이 아니에요. 집집마다 그렇게 많이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남편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빚쟁이가 잔뜩 있는 한 과부가 찾아와서 집에 있는 그릇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개만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그릇을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다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이웃들의 여러분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은 빌려주기를 꺼려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에게 지금 내가 이 그릇을 빌려주면 이 여인이 이걸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가난 때문에 그냥 팔아먹지 않을까? 그냥 떼이는 거 아니야? 돈 떼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확실한 것은 적지 않은 이웃들이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 주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이웃들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 주었다는 거죠. 아마 이웃들이 여인의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상황을 알았을 거예요. 빌려주면서도 다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빌려 주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이 여인의 불쌍한 처지를 이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동정심과 자비심과 사랑 때문에 결국 그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 주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이웃들의 자비로움과 사랑이요,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두 아들을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지키게 하는, 막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오늘 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협력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나에게 빵이 있으면 당장 그에게 갖다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 누군가의 부족함, 누군가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여러분과 협력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그 사람을 도우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고 그 사인에 순종하면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요, 여러분, 그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릇을 빌려줬다가 그 여인이 기름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기름을 가져다가 판 다음에 그 그릇을 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돌려주면서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사건을 그 사람들에게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빌려준 이 그릇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아마 당신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은혜의 사건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동참하시되 열심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외 없이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힘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더 부욕해 하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빈 그릇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겸손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참 인상 깊은 시편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 84편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스크린에도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샘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샘만 준비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른 비를 내려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씻겨 주시고 그들의 빈 그릇과 빈 잔을 채워 주신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는 길 가운데 샘을 준비해 주셨어요. 축복의 샘, 축복의 비를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